잠언 30장은 1절 이 말씀은 야게 의학을 아두구루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라는 본문의 진술처럼 아굴의 잠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로 이렇게 나오는 아굴 그리고 대상인 이디엘과 우갈에 대하여 정확히 밝혀진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잠언은 이스라엘의 언약 이념이 담겨있는 훌륭한 본문으로서 아굴의 잠언, 원래 아굴의 잠언을 이스라엘의 언약의 이념에 따라 채택, 수정, 보완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잠언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삶과 신앙에 훌륭한 지침을 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무지와 무능함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33절은 인간이 저지르기 쉬운 죄악들에 대한 바른 대처의 삶의 길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경건한 신앙인의 바른 삶의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경건한 신앙인의 바른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절대적이라고 보다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간의 무능과 영적 무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아굴은 2절 3절에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걸어간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라며 자신의 지극히 무능함과 무지함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알기를 추구하지만 이 또한 한계성을 가진 것임을 인정합니다. 특히 우리가 방금 읽은 4절을 이렇게 보면은 욥기를 읽는 같은 느낌이 들지요. 그 얘기는 이미 이 사람은 그러한 욥기와 같은 그런 지식이 이미 있다는 얘기가 되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처럼 이 사람은 이 잠언을 기록할 만큼 그렇게 지혜롭고 그런 사람임에도 결코 지금 이 진술처럼 그러한 사람이 아님에도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무지와 무능을 가진 존재임을 고백한 욥처럼 인간의 한계와 그리고 또 인간의 한계와 인생의 헛됨을 노래한 전도서 저자처럼 하나님 이렇게 분명히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무지와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겸손한 태도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가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이러한 겸손한 자세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잠언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 저자 아굴은 결코 본인이 말하는 그런 무지하고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똑같이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통하는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나는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
자기의 인식으로부터 회개와 그리고 자기의 구원의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으로 지혜자는 그리고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지혜 되신 하나님, 진리 되신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경건한 신앙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간의 무능과 영적 무지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무지하고 무능한 인간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5절 6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가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과 영적 무지함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지만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는 목이 굳은 바로와 같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다가 결국 패망의 길을 자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저자 아굴은 지혜로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의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17절 10절의 하나님께 그 유명한 기도를 두 가지의 그 소원을 아리는 기도를 구합니다. 첫째는 허탄한 거짓말을 하지 않기를 구합니다. 거짓말을 대수롭게 여길 수 있으나 작은 거짓에서 큰 악이 생겨나고 결국에는 파멸의 길에 이르는 것이기에 악으로 이 간구는 꼭 필요하고 지혜로운 간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일찍이 우리에게 기도의 부분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는 것에서도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처럼 일용할 양식은 귀하고 그것에 대한 간구는 중요하고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에서는 풍요함으로 인한 교만과 나태, 또 부족함으로 인한 도둑질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매두가 되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부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기를 그러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자세 속에서는 물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 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간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견고한 신앙인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성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10절 33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경건한 신앙인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결한 삶의 길을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10절 14절은 종이나 가난한 자들,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들을 억압하거나 그리고 착취하지 말 것을 교훈합니다. 11절 17절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부모는 세상에서 그 맡겨진 그 자녀들에 대한 어떤 중보적인 위치에 있고 그 하나님의 대리적인 위치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결국에서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은 겸손하여 자신을 살필 것을 교훈합니다. 15절에서 16절은 탐욕을 버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교훈합니다. 이게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게 되지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 보니까 어떤 것들을 명예에 대한 이렇게 탐욕, 또 부에 대한 탐욕, 건강에 대한 탐욕, 이런 미에 대한 탐욕, 이런 것들에 빠지게 되면은 사람이 그냥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건강을 추구해야 되지만 지나치게 건강을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건강이 그냥 그 모든 삶의 목적이 되어버려가지고 진작 중요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20절은 독수리, 뱀, 배우, 자치와 같이, 그리고 남녀가 함께한 자체같이 음녀음이라는 간음,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사이를 몰란케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성적인 성결은 단지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의 문제예요. 어느 나라나 어느 위대한 그 제국들이 망하는 그 종말점에서는 성적인 타락이 항상 일어나요. 로마도 그랬잖아요. 로마도 이 아들이 내 아들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딱 그 아빠가 딱 이렇게 들으면은 자기 아들이고 내려놓으면 그냥 남의 아들 되는 거예요. 나도 몰라. 나도 엄마도 몰라. 이게 내 아들이 네 아들. 그래서 기독교인들, 그 기독교인 여자들을 로마 귀족층들이 선호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몇 프로의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기독교로 바꿨습니다. 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도 성결해야 돼요. 지금 시끄럽지요, 세상이. 우리나라 시끄러워요. 몇 개 교회 때문에. 그것은 왜 저 목회자가, 저 성도가 저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로, 나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어. 그런 자세로 바라봐야 돼. 그리고 21절에서 23절은 저 인간사의 한 꼴불견의 무질서한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24절 28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런 반면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의 질서 정확하고 정연하고 정확하게 움직이는 신비로운 동물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메뚜기, 새들, 여기 나오는 그 개미, 벌, 여기는 안 나오지만 그런 것들은 정말 너무나도 정확하게 움직이죠. 이런 곤충이나 동물들이 조그만 오차를 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 어떻게 돼버려요? 어느 나라의 메뚜기가 많이 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날 그의 농사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 메뚜기에다가 아무리 살충제를 갖다 뿌려도 소용이 없어요. 감당이 안 돼요. 메뚜기 그 맛대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메뚜기, 그 조그마한 메뚜기 어떻게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가? 이 모든 것들, 이 보여주는 것은 그만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만드신 그 법칙에 따라 이 동물들, 곤충들, 식물들, 이 모든 우주의 모든 것들은 운영되고
움직인다는 걸 말해요. 앞에서 보여준 무질서한 사이상과 다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29절 또 31절은 이 지금 여기 언급하는 그런 동물들처럼 다 자신의 위치와 그런 역할에 맞게 당당하게 그렇게 위풍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처럼 이렇게 쭉 그 21절부터 23절 그 이후에 언급되는 그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가 그렇게 질서청연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도 그렇게 질서청연하고 온전할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련하고 하여 교만한 자는 그 입을 막고 다툼을 일으키는 그 행위를 멈추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신앙인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은 언뜻 보기에 인간사에 대한 지혜로운 교훈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좁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통치하는 이상적인 이스라엘의 모습, 더 나아가서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야 될 경건한 신앙인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간의 무능과 영적 무지를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봉사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